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약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 중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23번째 시간 구원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수많은 설교가들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의 연구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외우고 다니는 성경 구절,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구원 사역들 중에 정말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구원의 역사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다이나믹한 구원을 사실 우리는 삶의 여러 여정 속에서 얻고 싶을 때가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잘 해내지 못할 때 관계를 잘 해낼 수 있는 구원을 받고 싶기도 하고요. 물질이 부족할 때 그 물질의 문제로 구원을 해주시는 그 은혜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다이나믹한 구원들을 얻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상태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물질이 없는 상태로부터 해방을 받고 싶다.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관계의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싶다. 내지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미래의 상황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싶다. 어떤 속박되어져 있는 상황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상황을 얻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속박된 상태에서의 해방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정말 그 삶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될 때 이 삶이 나아진 것 같지 않은 구원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음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모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필요성, 구원받는 모습, 구원하시는 은혜,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하고 나서 어디에 이르냐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에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 말씀을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이 말씀은 그냥 홍해 앞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홍해 앞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에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홍해 앞에 있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곳에 너희가 있으면 파라오가 너희들이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잡으러 올 거야. 근데 나 여호와가 너희를 잡으러 오는 그 이집트 군대들을 완전히 섬멸할 거야. 꺾어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라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군대가 자기들을 치러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허용하셔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다라는 그 사실을 듣게 하고 분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운 마음을 갖게 해요. 저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노동력을 얻었었는데 이제 저것들을 보내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어떻게 하냐? 자, 모든 병거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갑니다. 본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냐면은 선발된 병거 600대, 그러니까 이제 마차죠.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전투 병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마차 600대와 애굽의 모든 군인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를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부르짖었다라는 게 우리가 그 상상하는 주여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을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묘자리를 만들려고 우리를 끌어낸 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소? 여기 광야에 있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거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아예 안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믿기는 하는데요, 믿는 그 마음속에 이집트 군대를 보니까 불안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 안 간다고 했잖아, 나 안 따라간다고 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친구들끼리 모여 있어요.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라고 어떤 친구가 얘기합니다. 근데 나 떡볶이 싫은데. 근데 이제 그 싫다고 하는 친구한테 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집 떡볶이는 다를 거야. 네가 생각하는 떡볶이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 여기 있는 떡볶이는 진짜 맛있을 수 있어. 한번 따라와 볼래? 해서 그 친구가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떡볶이를 먹어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봐, 맛이 없잖아. 이럴 거면 오지 말 걸 그랬어.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안 간다 그랬어요?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 번 구원하시는 은혜를 과거에도 보여주셨었고요.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여러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가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그들을 다 물리쳐 줄 거야 라고 말씀을 직접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자마자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그냥 이집트에 있겠다고 얘기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를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보시면 거봐, 내가 이집트 안에 있는 게 더 낫다고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하나 더 등장하게 되는데, 그 존재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본문 5절을 통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화면을 통해서 본문을 읽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여러분, 당시 이집트는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물론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수는 대략 수십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수십만 명의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좀 아까운 부분이 될 수는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가 이 이스라엘의 노동력이 없다고 해서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였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강대국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에 대해서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스리던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주인이었잖아요. 주인의 마인드에서 그 노예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실은 노예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 노예에게 나의 삶을 맡기고 있는 그런 이집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 군대를 보자마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집트에 있는 게 나을 걸이라고 생각하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해요. 이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정작 강대국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잃어버리니까 그 노예를 찾아와야 된다는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 이집트도 구원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은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못 사는 사람만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연예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바깥에 편의점 나가는 것도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궁궐 같은 집을 지어 살아도요, 그 궁궐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궁궐 밖에 안 나가도 좋으니까 궁궐 안에서만 좀 살아보고 싶어요. 직접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연예인들이 괜히 공황장애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이미 한 번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진정한 구원이 필요하고요,
구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예배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찬양으로도 많이 불러요. 오늘도 우리가 불렀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 본문 13절이에요 23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새번역본으로 읽긴 했지만 새번역본뿐만이 아니라 개역개정 번역에도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 본문에 쓰여진 원어 히브리어의 시제가 잘 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면 마치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죠.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은재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은재야, 너 혹시 가만히 있는 걸 최대 몇 분 동안 해봤니? 아니면 혹시 가만히 있기 챌린지 해본 적이 있니? 그래서 얼마나 몇 분 동안 가만히 있어 봤어요? 40분. 그리고 나서 그 40분을 견디는 동안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사랑하는 아들 가온이가 있는데 제가 요즘 우리 가온이한테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좀 가만히 좀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씩 웃으면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벽에 붙어서 가만히 있는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람이 벽에 붙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요 5분 만에 땀이 주르르 흐릅니다. 몸에 경련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건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홍해 앞에 있는데요. 저기서 이제 이집트의 군대가 오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런 사람들이 생겼을 겁니다. 첫 번째, 그냥 투항하자. 지금이라도 싹싹 빌고 가서 다시 이집트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니다. 저항이라도 하자. 우리 무기는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저항이라도 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경우 이렇게 했겠죠.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러분은 1번을 하시겠습니까? 2번을, 3번을, 4번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1번에서부터 4번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적어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 히브리어 원어의 시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래요. 자, 근데 이 행하시는 이라는 단어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타 민족과 전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조상 이삭이, 야곱이, 그리고 우리가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집트에게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일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것을 보아라 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완료형 내지는 과거형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 진짜 가만히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그냥 그 믿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그 믿음이 크지 않아서 무슨 화를 겪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거봐,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질을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질과 분량의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요. 언제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목사님 앞으로 기도도 하지 말고 말씀드리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 활동은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열심을 내라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열심을 냈던 하나님의 지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끝나지 않은 미완료 시제에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만히 있어서 주가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이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상상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팔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다가 쭉 뒤로 밀리더니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를 걷고 있는데 그 바다 안에 있는 생물이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 바다에 막 험한 해상 동물들이 막 옆에서 이렇게 출렁이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와, 신기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행여나 저 해상 동물이 상어 같은 게, 고래 같은 게 나를 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쿠아리움 가보셨죠? 아쿠아리움 가면은 이제 유리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해요. 사실 그 안에 있는 뭐 상어나 고래가 절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이요, 이렇게 와 구경하고 있다가 고래나 하마나 뭐 그런 것들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보다가 이렇게 뒤로 뒷걸음질 친다고요. 또 다른 불안감을 하나 얘기해 볼까요? 사람이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안전하게 가는데 꼭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상 지하 터널을 여러분들이 걷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견고하게 만들어진 이걸 보고 우와 대박 이러다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다못해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엘리베이터 타는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불이 꺼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쓰잘데기 없는 기후현상을 겪으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 됐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옆에 바다가 갈라졌어요. 걷는데 너무 신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까딱해가지고 그 바다가 갑자기 뭉쳐지기라도 한다면 그럼 나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 홍해 사건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이거를 그냥 대충 문자적으로 그냥 우와 하나님은 위대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 따라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집 앞에다가 묶어놓은 개만 둬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로역정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만히 있으라는 게 정말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해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죠. 불안감 속에서도,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설령 무언가 이루어졌어도 그것이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받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미완료 시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를 계속 보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당장 내게 닥칠 수 있는 위기도 무섭지 않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 무언들 못 가르겠습니까? 당장 산을 오르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무서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넘어지진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통해서 지금 당장 내게 닥쳐오는 위기를 커다란 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에는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정말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리고 자기들을 멸망시킬 것 같았던 600개의 병거와 이집트의 모든 군인을 삼켜버렸던 물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불평하면 안 됩니다. 물론 힘든 일이 없진 않겠지만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모세도 노래하고 미리암도 노래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목마른 사건이 일어나요. 목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왜 우리를 또 이집트에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노답이다. 아니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는데 또 징징대?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그들이 탈출하게 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내용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10가지 신들 위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던 게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한 중보자는 누굽니까? 누구죠? 모세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보여주실 때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모세를 그 팔을 뻗게 해서 그 뻗는 액션으로 바다가 갈라지게 되죠. 그 모세의 중보자의 역할로 인해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모세의 모습으로 오신 한 분의 은혜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 활동을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준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원망하거든요. 징징대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예배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탓할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울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절대 지나치실 수가 없어서 미완료 시제의 구원을 완료 시제로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십자가라는 다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의 문제가 상달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단 한 명의 의인도 없는 이 세상 속에 단 한 명의 의인이 오셨어요. 그 의인이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의 사역이 완료된 줄 알았는데 그분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왜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바로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했어요. 아니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구원이 필요했어요. 남들이 봤을 때 매우 잘 사는 것 같은 그 사람들 역시 자기들이 노예 부리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속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여 지금도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행하는 미완료의 모든 은혜를 보라. 그리고 너희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너희들의 유일한 중보자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인 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털어놓으세요. 답답함을 털어놓으세요. 그분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그분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여러분이 지금 겪는 아픔이 그냥 따끔한 정도로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